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질문이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와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어렵다, 신비한 영역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신비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대단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거나 어렵거나 신비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옛적에, 그러니까 주로 구약 성경이 배경인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다양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에 청각적으로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꿈으로, 어떤 경우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모세야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러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아니면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큼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에 직접 들리도록 음성으로 아니면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으로 아니면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가져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고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 기록을 통하여 볼 때 또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사건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잊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예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혹은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 혹은 설교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너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한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합니까?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메모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펜으로 쓰는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쓰는데 기도할 때 메모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것은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 준비하는 것 부담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살았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떠오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떠올라서 그래서 본문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기도하는 중에 어떨 때는 갑자기 어떤 교후가 생각나서 그래서 좀 신방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듣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로 청각적으로 듣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것,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활자화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활자화된 문자화된 성경 이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사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별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제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인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되기 쉽고,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세 번째는 환경,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과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있는가,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런 내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 그에 알맞게 열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로 청각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성막의 일을 돕는 어린 아이였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 된 지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정도 같은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익숙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제사 지내고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것 어렵지 않게 능숙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별로 그렇게 잘 지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시는 내용이 좀 재밌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는 부른 일이 없다고 서로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부른 일이 없다. 엘리 제사장도 좀 당황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꿈을 꾸었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부르셔서 사무엘이 다시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가서 자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에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더니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기에 엘리 제사장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번에 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 찾아가지 않고 그 소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무엘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정도 느낌도 없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말씀하시면 내가 잘 들어야지 긴장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집중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사무엘은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무엘의 기도인데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 말씀 속에서 사무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이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사무엘의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흔히 말할 때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로 말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에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기도의 기준으로 보면 사무엘이 기도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오늘 참 중요한 기도한 겁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사무엘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좀 들어라.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듣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듣는 소식은 주로 세상의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소식,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 서로 정죄하는 일들 끊임없이 듣느라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떨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식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게 되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가 풀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